오늘 이 시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행하라고 선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10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것인데 5계명 첫 번째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자식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말은 없고 네 부모를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뛰어가는 사람 못 당하고 뛰어가는 사람이 날아가는 사람 못 당하고 날아가는 사람이 재수 좋은 사람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재수 나쁜 사람은 엎어져도 코가 깨지지만 재수 좋은 사람은 엎어져도 뭐 돈을 준다는 데문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 좋은 그런 사람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 나이 또래 여기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소풍 가면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보물찾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쉽게 감춰도.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항상 찾아다가 먼저 줬어요. 그 당시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찾으면 재수 좋은 아이고 그걸 못 찾으면 재수 나쁜 아이요. 맨날 다른 사람이 찾아다 줬어. 그래서 나는 재수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복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초야 예배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발명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행복자요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또 사람은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다가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리는 복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복을 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르똥입니까 로또입니까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사가지고 기대하고 있던데 보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복받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잘 섬기고 윗사람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 성경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들어있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식에게 생명을 걸고 자라는 게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최악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홍수가 밀어닥쳤는데 소피아 페드로라는 여인이 25살에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좀 빠르지요. 25살에 만삭이 돼서 오늘 날지 내일 날지 모르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확 밀어닥치니까 홍수를 피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나무 심어놓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밑에는 막 그냥 망망대대와 그냥 그 대해와 같이 물이 막 떠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서 25살에 만삭이 된 여인은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흘 밤을 물 위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울부짖으면서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추위와 떨면서 높은 나무에 매달려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에는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극적으로 거기서 딸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헬기가 긴급 구호에 나섰다가 구조대원이 그를 발견하고 그 산모와 그 아이를 극적으로 거기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피아 산모는 그 와중에 태어난 생명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가야, 네가 정말로 대견스럽고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았어. 25살의 젊은 엄마는 살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감사 감격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중국 스완성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구조팀이 구조를 하러 갔는데 흙벽돌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깔려버렸습니다. 구조팀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부지런히 흙을 헤쳐 걷어 나가는데 흙 속에서 그 엄마가 아이를 품고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엄마가 딸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압사당하여 숨을 거뒀어요. 구조팀이 엄마는 숨을 거두었지만 품속에 있는 아이를 살펴보니까 죽은 엄마 품에서 아이가 평안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흙이 쏟아지고 기둥이 무너질 때 이 죽음의 순간에도 아이야,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어머니의 필사적인 바로 그 사랑이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몸이 으스러져도 내 자식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엄마의 사랑이 이 아기를 살려낸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어머니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왜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안 지내느냐, 불효 아니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는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존경하는 학생, 청년,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해 사시고 그리고 싱싱하게 장수하시길 그리고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잘 섬기고 그리고 선생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윗어른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을 잘 섬기면 됩니다. 또 교회 학교와 청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도자들, 전도사님들 잘 섬기면 됩니다. 또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 됩니다. 저를 잘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예배 생활 잘 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예에 가서도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식사도 사드리고 그리고 다만 얼마라도 꼭 드려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기면 그 마음이 그분께 전달되고 그리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제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면 제가 복을 받는 것을 믿고 우리 초대중앙교회가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 섬김의 열매를 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윗사람을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실천합니까? 나를 위해서 실천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실천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실천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실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려면, 윗사람을 잘 공경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효심을 길러야 돼요. 내 마음속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효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효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효도를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붙습니다. 효도 잘하는 사람은 무슨 능력? 효도의 능력이 붙는 거예요. 남을 대접을 잘 하는 사람이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다 보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남을 섬기기 시작하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섬김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잘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다 대접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은 약속 있는 계명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혼자 사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나 손자들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효도하는 아이로 키워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키워서 나중에 그 아이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IMF 때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그만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야채 장사를 시작합니다. 야채 장사는 야채를 싸게 띄어다가 거기서 얼마 이문을 남기는 거 파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실망을 했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야채 장사를 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딸 수지라는 그 딸이 가게를 찾아와서 아빠에게 예쁜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수지야? 아빠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수지가 급하게 가게를 뛰쳐나가자 아빠는 그 편지를 꺼내 뜯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을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수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할게요. 아빠 힘내시고요. 정말 사랑해요. 수지 희지 올림. 초등학교 3학년짜리와 1학년. 그래서 두 딸을 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네모칸에는 뭐라고 써놔? 네모칸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적어놓고 첫째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기 쿠폰, 세 번째 심부름하는 쿠폰, 네 번째 노래 불러주는 쿠폰, 다섯 번째 아빠에게 언제든지 뽀뽀해주는 쿠폰, 여섯 번째 라면 끓여주는 쿠폰.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눈물을 닦으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IMF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는 아주 부자였구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합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납시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효심이 낙심한 엄마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효심이라 이 말이에요. 효심. 부모를 공경하려면 두 번째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부모의 소원을.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는 정말로 풍족하게 부자로 살아야 된다.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몸이 약하지만 너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선조 때 명필 한석봉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석봉이가 컸어요.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힘이 들어도 그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전엔 종이가 얼마나 우리 어려서 귀했습니까? 신문지도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상을 해서 가서 종이를 사다가 먹과 이것을 붓과 이것을 사다 주면은 석봉이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석봉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종이에다 한번 쓰면 이거 종이 버려지는 것 아니냐? 모래에다 연습을 하자.
그래서 모래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남아있으니까 아들, 요즘 글씨 쓰는 연습을 안 하는가? 왜 종이가 이렇게 남아있는가? 어머니,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종이는 쓰고 버려지니까 지금 모래에다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들, 네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사다 준 종이에 네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는 모른단다. 그때부터 한석봉은 열심히 글을 써서 당대 훌륭한 명필이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므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 안 다니고 돈 벌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 효행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힘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었고 이제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자랐어요. 어머니의 젖의 원액은 시뻘건 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엄마의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진액을 빨아먹고 자란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의 진액을 먹고 성장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유독 자식에게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60이 넘어서 자식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그 국가가 일본은 8%,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예요. 홍콩은 11%, 60이 넘어서까지 자식들에게 그 생활비를 대주는 나라 대한민국이 83%. 네? 다른 나라 10%, 8%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가까운 이웃은 8%인데 우리는 83%가 아직도 60이 넘어서도 자식에게 갖다 몰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나나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뚫린 데로 갖다 딱 손을 집어넣으면 바나나가 잡히지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그 원숭이 사냥꾼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쥔 바나나만 딱 놓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잡혀서. 60이 넘어서도 자식을 손에서 놓지 못하니까 남은 인생 어렵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요, 1위. 65세 이상.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분명한데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음식점에 가면 노인들이 하도 잘 잡수셔가지고 뚱뚱하신 분들이 다 그냥 거기 앉아 계셔. 젊은 사람들 없어. 그리고 공원 벤치 이런 데 가면 바나나 우유, 햄버거 빵 우유 들고 젊은이들이 거기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서울 파고다 공원에 어쩌다 한번 가보면 밥 퍼주는 사람 밥 먹을 시간 쭉 기다리고 그거 타먹으려고 노인들이 쭉 기다리고 있어. 거기 노인들은 거기서 막 싸매면서 거기서 다 모여있어. 그리고 좋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젊은이들이 확 차지했고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그래도 가끔 목사님들은 거기에 끼어 대접받느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효행, 행동으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그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첫째 운동하라. 운동하시고. 우리 여기 장로님 목사님이 있지만
이 팔굽혀펴기를 3만 번 이상 시킨다면 하루에. 아멘 소리도 없지. 질려서. 여러분 젊음을 유지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웃어라. 웃으면서 연세가 드실수록 웃으시고, 고집을 버려라. 고집이 세진데 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네 번째,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사시고, 다섯 번째,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우리 효도합시다. 효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윗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처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누리는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효심이 중요합니다.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세 번째, 효행,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는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기간에 전도축제 때 부모님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최고의 효도를 안겨드리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